느헤미야 2장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만선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했는데 뒷부분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말씀. 사실 주일날에는 시간 관계상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늘도 그렇죠.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본 적이 있었지만 또 다른 각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실 꼭 들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화면만 보고 끝나지 마십시오. 예.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여러분에게 질문형으로 제가 잡았는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최근에 쿠팡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어떤 분들은 쿠팡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배달 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멈추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멈췄어요.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너무 불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뭐 오픈된 건 오픈된 거고 불편해 못 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버튼 하나만 눌리고 급해도 12시 전에만 딱 하면 밖에 나가서 이 추운 날에 마트 가지 않아도 그 다음 아침만 되면 문 앞으로 오는 그것을 제가 벌써 거기에 이게 벌써 흡수가 되고 이게 뭐죠? 뭐라고 해야 되죠? 습관화가 된 거죠. 뭐 제가 뭐 배달, 뭐 아마존이나 쿠팡 이 정도뿐만 아니라 요즘에 AI 시대인데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면 물어봅니다. 이렇게 AI로 물어보면 뭐예요? 실제로는 조금 몇 초간 생각합니다 하고 나서 빠른 시간에 답변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즉각성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하면 당장 와야 되고 물어보면 답변도 들어야 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금요 기도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제목 그거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한 달이십니까? 아니면 1년이십니까? 아니면 작년 이맘때쯤 시작했다가 지금 멈추셨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을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계속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하셨습니까? 오늘 이런 관점으로 우리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살펴보는 느헤미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2장 1절을 읽었지만 느헤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기슬루월이라고 이야기하고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슬루월은 11월을 이야기하고 니산월은 3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적어도 느헤미야가 몇 개월 동안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4개월 동안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는 4개월의 기간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4개월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했어요. 금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장 1절에 또 1장 하반절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 거 보면 금식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매일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이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바라보면 꼭 드라마처럼 생각해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기도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없는데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왕 앞에서 그는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묻죠. 너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할 때 제가 요즘에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두려웠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술관원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전쟁에서, 왜냐하면 전쟁할 때 왕은 항상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요? 독살로 많이 해줘.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거의 왕의 파트너고 믿을 사람만 두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너 뭔가 있니? 이렇게 하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왕 앞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는 것은 사실 사형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직업상 그는 완벽한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술관원이었는데 그가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처럼 감정 컨트롤 하지 못하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서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전만 못하게 저에게 보낸 눈빛이 다릅니다. 식당에 가도 국을 떠주거나 미소 짓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럼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긴장을 합니다. 이렇게 땀이 납니다. 청년들도 그러고 집사님도 그럽니다. 저같이 둔감한 사람도 그냥 보면 느낍니다. 왕 같은 경우는 항상 나라를 다스림과 동시에 그 안에서 내부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늘 그렇게 예민한 그가 느헤미야를 딱 보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본 거죠. 너 무슨 문제 있니? 그러니까 벌벌 뜹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느헤미야가 왜 몰랐을까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이민자인 그가 그렇죠? 1.5세대, 2세대인 그가
아닥사스도 왕 가장 최측근의 권위자로 있었다는 말은 얼마나 애쓰고 그 문화를 이해했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걸 몰랐을까? 아니죠.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았습니까?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지쳐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분 지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온라인에 있는 분이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치셔서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거나 손 놓은 어떤 문제, 정말로 어떤 문제가 지금도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발발거리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느헤미야와 같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아니하고 지쳐있는 상황은 아니십니까?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러 나오시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불신앙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관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그냥 발버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창조자요, 전능자요, 온 세상의 만유의 왕 되시는 주님의 침묵이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불신앙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 13편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외치고 있죠. 22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해요?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나 이제 기도 멈추겠습니다. 나 기도 안 한다 하지 않고 어떻게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까? 이것까지는 뭐예요?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에서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십니다. 팔복만이 강해 설교가 아니라 5장, 6장, 7장까지가 한 편의 설교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저랑 제자 훈련을 하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읽으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읽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7장 7절이 현재 진행형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는 겁니다. 계속 문을 두들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겠다는 겁니다. 계속입니다.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계속 찾으라는 겁니다. 계속 문을 두들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는 것 같아도 뭐 하라고요? 계속 두들기라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응답이 온 후에도 어떤 응답은요? Yes, wait, no.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만 응답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 응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응답이 온 후에도 뭐 하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 명령.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라.
여러분, 느헤미야 4개월 후에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 이 묵도가 뭐예요? 아니, 어떤 책에는 이 묵도를 곧 묻자마자 바로 대답하는 거잖아요. 한 번씩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물으면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뭐가 필요해요? 라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리스트에, 항상. 전 버킷리스트도 매년 적고요. 뭐 생각나는 것마다 메모하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수첩을 들고 다니고 볼펜 들고 생각나는 것마다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적습니다. 그 어떤 분은 이 느헤미야의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를 화살 기도로 표현하더라고. 뭐가 필요한다 이거 확 팍 안 통하군요. 오늘도 이게 바로 이야기해도 바로, 응?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운동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운동을 뭐 어떤 운동이든 반복을 계속하면 습관적으로 팍 나오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 느헤미야가 기도가 습관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니까 물어보니까 딱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 뭐야? 말 못해요. 매주 물어보면 매주 똑같아. 그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본인도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습관 안 되니까 늘 기도 제목.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죠?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도할 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톡 때리면 주여 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야 하고 아빠야 하고 근데 우리 주야, 우리 이 영국 문화, 미국 문화 좋은 거 있잖아요. 톡 오 마이 갓, 여전히 안 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깨우면서 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돼요, 습관.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배웠고 기도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호흡이라고 배웠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호흡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이 빨리 온다고 기도하고 응답이 늦게 온다고 안 하면, 호흡은 좀 좋을 때는 호흡하고 하고 나쁠 때는, 이게 건강한 거냐고. 다 맞잖아요. 호흡이 흔들리지 않는 게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피부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직면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진짜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사님 뭐예요? 지금 권사님들 지금 다 계신데 다 찔리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이야기하니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청년들 뭐해요? 집사님들 뭐해요? 방송실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니까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목사님, 제가 요즘 제자 훈련 받잖아요. 믿음이 약해서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아픈 이유인데요,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wait not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항상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젊은 부부들 신방을 갔다 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습관이 뭐예요? 닫힘 버튼.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가도 닫힘 버튼, 누가 와도 닫힘 버튼. 그렇죠? 그런 적 없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닫히는데 참지 못하고 버튼을 눌려댑니다. 혹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그런 모습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버튼 닫힘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발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의 취업, 앞날, 결혼 귀한 필요한 기도인데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보지 못하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몇 년째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 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기간이 깁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취업과 환경문을 열어달라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게 간절하십니까? 아직도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언젠간 올 거. 그게 언젠데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밤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늘 내 아들, 내 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적으면서 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뭐 저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삐진 거 아닙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기도 제목 카드가 있는데 기도 제목 카드 하나가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다 제가 응답받은 것 같은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2025년도에 우리 교회 양적인 숫자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적어놨었거든요. 그게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제 나름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기도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멈추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우리는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순간 응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선하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함을. 제가 IMF 때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90년도 초반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97년도 IMF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에큐메니카 운동하면 선교단체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IMF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리들에게 I'm faithful, 나는 신실하다.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I am faithful, 우리가 그렇게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걸 잊지 말자,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많은 선배들과 청년들과 함께 외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I am faithful, 하나님께서 나는 신실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나 또한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준비하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도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마지막 하반절은 내가 기한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자기의 준비와 계획에 대해서 기한을 정했고요. 7절과 8절, 왕께서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들보롯을 제목을 주게 하시옵소서. 뭐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몰랐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뭐예요?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동시에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걸릴지 기한을 계산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가는 통행증을 준비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양과 출처가 어디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서 그 제재를 받을 때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뭘 물으면 지금 알아봐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시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혹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오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좋아하면서 오해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No,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계획해라. 그리하면 그 계획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완성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봤는데 책을 보면서 그 문장이 완전 놀랐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규빗대로 다 가르쳐 줬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그 규빗대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홍수가 왔을 때 여기저기 물이 샜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난 이 생각까지 못했는데. 우와, 노아 하나님 말씀에 최선으로 준비했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동물들 다 하나님 다 보내줬는데 얘가 아니죠. 노아가 철저히 준비 안 하고 안 발랐어 또. 비가 오고 여기저기 방주 안에서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냥 신뢰만 했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완벽하게 보관하고 뿌리고 보관하고 뿌리고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아까 느헤미야와 같잖아요. 1.5세대, 2세대인데 왕은 계속 바뀌어도 계속 최고의 관리직으로 얼마나 많이 애쓰고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쳤겠냐고. 오늘 느헤미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게으름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태신자를 작정하셨죠? 그럼 뭐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고민도 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취업과 이직을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그걸 위해서 자격증을 따셨습니까? 면접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이력서는 쓰는 방법을 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배우자가 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을 선택할 그런 준비들도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어떤 준비들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책임질 경제력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후배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시간들인데 후배들이 저에게 뭐 질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걸음에 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신학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얼마나 언어를 공부하십니까? 연구하십니까? 심지어 성도를 사랑하는 이 부분에서 인격으로 갖춰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슨 하나님 될 거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 두 번인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 학창 시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성적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잠은 오고 그래가지고 사전을 딱 자고 잤다고 배고 잤다고 에센스 영어 사전 이마에 에센스만 찍히지만
그렇잖아요. 사전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자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전이 다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저씨 문제지를 딱 붙이고 자면요, 이 문제지, 요즘 문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문제지는 이렇게 붙이고 자면요, 여기가 자국이 남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독서실에서 자거나 도서관에 자면 그렇게 달아. 그러면 침까지 걸리잖아요. 우리가 같이 붙어가지고 종이 이렇게. 굉장히 저를 좀 더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그런 적 있잖아요. 없었나요? 나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닦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하면 마음만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적 안 나옵니다. 근데 혹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제가 전기를 보면서 송양훈 목사님, 저기 여수 애양원에 있는 송양훈 목사님의 그 따님에 대한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84세인데 그 84세 때 작년 83세 때까지 교회에서 반주를 했대요. 근데 83세까지 반주를 하셨는데 그 반주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셨대요. 하나님, 반주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초해 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동시에 2시간 동안 운동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계가 없는 사역자로 늘 하나님 앞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왕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 거냐 라고 물을 때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되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따라 한번 보실까요? 한번 따지, 이 부분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늦지 않으십니다. 이제 붙여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오늘 기도하실 때 힘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시작.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왔는데 그게 언제냐면 6절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딱 줄을 꺼보세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말이 뭐예요? 사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딱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는 함부로 올 수 없어요. 그럼 그냥 그 죽음. 근데 왕후가 같이 있으면서 했다는 것은 지금 분위기가 좋아. 왕하고 왕비 이렇게 하면서 한잔 이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마음이 평화롭고 여유로운 때예요. 근데 이때 보세요. 분위기가 늘 좋은데 옆에 딱 보니까 수심이 가득해. 이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이러면 기본적으로 기분 상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더 한 가지 놀라운 거. 이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 에스라 4장에서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정 재건을 중단시킨 바로 그 왕입니다. 이럴 때는 닭살 딱 돋아야 돼. 그런데 지금 뭐예요? 느헤미야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닭살 돋았어. 이런 페르시아 법에서는 왕이 금지한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 같은 말씀에 보면 함부로 말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이 되죠. 배경이 이해가 되죠. 왜?
왕이 한번 금지하면 딱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고레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꼈는데 조문에 도장 딱 찍으니까 바꿀 수 있었습니까? 못 바꿉니까?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요 모든 게 배경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와, 그 왕이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왕이 줍니다. 9절. 왕이 군대 장관들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기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너 뭐가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구했던 건 뭐냐면 통행 조서였고 건축 자재였고 기한을 정한 거, 요 기간 동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느헤미야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왕을 뭐 줬냐면 친위대 보내서 호위하겠습니다. 직속 권한을 줬습니다. 반대자들,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중에 반대하잖아요. 이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완벽한 보호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구하지도 않고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바꾸셔가지고 왕이 뭐예요? 특사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까지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에게 딱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느헤미야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더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 때 가장 사적인 모임에 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그 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도 변화시켜서 주셨던 이 타이밍,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기다리는 중에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부흥가 무디가 있죠. 이 무디가 스코틀랜드에 휴가차 갔는데 무디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에서 부흥 집회를 해달라고 너무너무 간청했대요. 저는 이 마음을 아주 조금 압니다. 제가 어디 휴가를 갔는데 설교를 요청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하면서 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왔으니까 또 저는 녹음기가 아니니까. 근데 너무너무 간청하다 보니까 마지못해 인도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부흥이 막 일어난 거야. 근데 이제 무디는 워낙 부흥사니까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의문이 생겼대요. 기도 없이 부흥은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무슨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무디 목사에게 초청했던 권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17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한 형제가 있는데 그가 10년 전부터 무리 선생님을 초청하여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0년의 기도가 단 며칠의 부흥으로 폭발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오늘 제목에 가면 그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하실 때 선한 것을 더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그건 저에게 있어서 제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딸아이가 심장으로 아프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뭘 아끼겠니 너에게? 너 이거 믿니? 저는 연수한 목사이고 저 역시도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많기도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 하셨는데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은 대로 준비하고 철저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타이밍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은요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었어요.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545장 괜찮으시면 오늘은 좀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 번 더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우리 주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해주십시오. 주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멈췄던 이 외침이 주님께 강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타이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있는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쳐있는 심령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듯 그 힘을 얻는 오늘 이 밤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갑자기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점검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고 찾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릇을 준비하였노라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믿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타이밍을 신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타이밍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던 그 역사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오늘 이 밤에 응답을 경험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는 우리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올해 봉사자에게 하나님 교회와 맡은 부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예배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수고도 기억하시는 주님을 통해 물돈 하인들만 아는 섬김의 열매와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봉사자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동력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순장과 또 우리 봉사자들 또 지식분자들 생각나시는 영혼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 시간에 소리내어서 봉사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네 분의 장로님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분의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섬기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낙담보다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길 소원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가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안나와 시몬과 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심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은퇴해서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봉사로서의 큰 역할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 아버지 큰 역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섬김과 존재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우리 안수집사와 우리 권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기름 부어 안수하여 주셨사오니 그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섬기고 주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감탄하고 감격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직분들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봉사로 감당하며 나가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교사들과 순장들에게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사역 분과장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워 떨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소원드립니다. 감당치 못할 직분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임직자 하나님 아버지 교육을 통하여 준비하는 이들에게 겸손함을 더해 주시고 복음에 사로잡히게 해 주시고 봉사자로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통하여 선출되었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넉넉하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앞선 선배들과 더불어 동력하며 하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신교회가 이전보다 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큰 성장과 부흥을 맛보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원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도 기억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사자들에게 물돈 하인들이 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경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쁨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신과 정서와 환경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에 참으로 애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숙해서 그들에게 일일이 나아가 격려하지 못하고 지지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심으로 찾아가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참으로 물도원 하인들만 아는 주님의 표적들을 많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올 한 해